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어서 오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 건물 지하 1층에 산울림 드럼 동호회 우리 양봉남 원장님 아시죠? 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아주 사모하시는 우리 원장님, 예, 가족들이 모이셨어요. 우리 양봉남 원장님의 넷째 동생, 여동생 양순이 권사님의 추모 기도회를 위해서 가족들이 원근 각지에서 외국에서도 오신 것 같아요.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손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큰 박수로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모든 죄,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우리의 손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자백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일도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죄악과 시험에서 건져주셔서 이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생각나는 대로 아버지께 자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셔서 아버지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서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57장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 성시교독 시편 2편입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 있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주의 자리에 함께 일어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 던지자 하는도다.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노라 하시리라. 내가 책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주를 섬기고 알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만 주라. 다 같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찬송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 찬송을 권하셨습니다. 545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난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지연명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의 날씨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지은 대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중히 여기는 것을 쫓다 보면 그것에 동반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허물 많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구촌은 점점 병들어가고 전쟁과 폭염,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간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소임에 충실하여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하게 달라야 합니다. 아멘. 그들과 똑같이 물질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교만하여 우쭐대어선 정말 안 됩니다.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예수님처럼 저희들은 항상 겸손하며 타인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마음에서 좋지 않은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나쁜 말들을 멀리하고 좋은 말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하는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가 깃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세상을 밝게 하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를 전달하려 애쓰시는 김웅재 목사님의 총명함과 건강을 지켜주시사 그 사명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경 봉독 전도서 9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3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그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리라.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혔기 때문이로다.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즙을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과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다 같이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몫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조자의 자매님께서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384장이요. 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384장? 아, 예, 예. 아, 잠깐만요. 새 찬송에서 찾으셨구나. 434장이네. 예. 삼절은다 같이 하겠습니다. 삼절 다 같이. 날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조자의 자매님 쫄 줄 알았더니 안 쫄고 아주 씩씩하게 잘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의 찬송을 우렁차게 이끌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반석, 그 반석에서 항상 우리에게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송 조자의 자매님의 신앙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예, 본문은 그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입니다. 9장 3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함께
처음 뵙는 귀한 얼굴도 계십니다. 예,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 전까지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뭐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됐던 사랑하는 사람이 됐던 아니면 나의 일을 하는 어떤 파트너가 됐던 소중한 줄 모르고 띄엄띄엄 대하다가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이것도 상당히 맞는 말이죠. 원래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있을 때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반드시 받아야 해. 죽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 이렇게 소중한 줄 모르고 띄엄띄엄 대하다가 떠나가 버리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살아있을 때 받아놓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받으라는 말이죠? 뭘 받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그렇죠. 생명,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3절부터 쭉 읽었지만 4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성경은 말씀을 좀 장황하게 하죠. 좀 어려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알렉산더, 죽은 진시황, 죽은 나폴레옹, 죽은 돈병철보다도 살아있는 노숙자가 1000만 배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회, 소망.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황제잖아요. 왕이잖아요. 어디 개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사자는 그야말로 파워, 킹이에요. 킹. 그리고 영광이에요. 영광. 사자 그러면은 아주 강력한 군주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죽은 사자만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만 못하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오늘 보면 4, 5, 6절이 그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4, 5, 6절 한번 볼게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혔기 때문이로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은 슬퍼하겠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거예요. 6절에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던 그 기억,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던 그 기억도 이제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뭘 주장하는 것입니까?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고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자체, 그게 고생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있느냐? 욥기 5장 7절에 있습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태어났어요. 사는 것이 고생이잖아요.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인생이 고난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발견하는 사람은 영원한 보상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요. 살아있는 동안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느라 고생하죠. 태어나서 사는 게 고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느라 고생하다가 또 죽은 뒤에 지옥에서 더 고생한다. 그런데 1, 2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더 영원히 고생한다. 여러분 영생이란 말을 들어봤죠? 영생,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반대되는 게 뭐예요? everlasting punishment예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예. 영생의 반대말이 영원한 형벌이다. 이 세상 사는 것도 고생인데 죽어서 더 고생한다. 영원히 고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이 목숨이 숨을 쉬는 동안에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발견해야 하나요? 맞아. 밭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해답을 먼저 얘기했지만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또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남의 밭을 이렇게 갈다가 내 밭도 아니에요. 내 밭도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남의 밭을 이렇게 가르다가 뭐가 턱 걸려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무슨 괴짝 같은 게 막 나오고 가방 같은 게 나와. 항아리 아니면. 그래서 계속 파보니까 거기 뭐 이렇게 봉인되어 있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냥 막 이 엄지손가락만한 금덩어리에다가 진주,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가 막 있는 거예요. 현찰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덮죠. 덮은 다음에 사방 둘러봐. 아무도 안 봤지. 숲으로 딱 덮어놓고 표시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땅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이 땅 나한테 팔아라. 아예 안 팔어. 그럼 뭐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10배 줄게. 아예 안 팔어. 100배 줄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영끌이라는 얘기 있죠. 모든 걸 다 끌어서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밭의 가치가, 그 보물의 가치가 한 100조 되거든. 그러니까 그 다 팔아서 그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밭에 숨겨진 보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밭에 숨겨진 이 보물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밭에 숨겨진 보물은 밭은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풀이해 주셨어요. 밭은 세상이다. 세상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야 된다. 그 보물이 누구냐?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바로 그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평생 돈 쫓아다니다가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다시 말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개, 고양이, 돼지, 소, 닭들처럼 아무 생각 없는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비슷한 그 마음과 생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했어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고로 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생각 없다는 건 뭐예요? 나는 짐승이다.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뭐 미쳐서 막 쫓아다니는 가운데도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 온갖 기쁜 일, 슬픈 일, 행복한 일,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이 일들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오늘은 우리가 본문 3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9장이잖아요. 우리는 3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이 모든 것 즉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그들이 행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것이 의로운 자들, 어떤 정치가들, 지혜로운 자들, 과학자들이 뭐 폭탄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달나라에 가고 이거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그것들을 다 그들이 인간들이 해나간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삶에서 기쁜 일, 슬픈 일, 행복한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있을 때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괴롭고 아픈 일들을 겪어야 하며 그리고 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을 겪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왜 모든 사람은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여기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짐승이라는 거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밤낮으로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것에 답을 얻지 못하고 어려운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철학자들의 그 책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어려워. 주로 누가 뭐라고 했다더라. 이걸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어디에 답이 있느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시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살아있어야 발견하고 더듬어서 찾을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더듬어 봐라. 이렇게 맹인들이 더듬듯이 더듬어서라도 발견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어디에 써 있느냐? 사도행전 17장 26, 27절에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맞죠?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모든 사람의 조상 아담이 한 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면에 거하게 하셨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땅에 다 이렇게 분산됐습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때와 어느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개인이 어느 때에 태어나서 언제 죽는다.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왜 태어났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시간대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900몇 년도에 태어나서 2024년 이 시대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정해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왜 미국에 안 태어나고 저 북한에 안 태어나고 다행스럽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더듬어서 여기 보죠. 27절에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여러분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전도지 한 장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나랑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나 교회 안 가 그러다가 하도 강권해서 할 수 없이 교회 가서 설교 한마디 듣고 완전히 내 영혼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또 아픈 중에 시간이 많아서 성경책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게 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나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저기 먼 외국에 계신가요? 바로 내 입술에, 그리고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차투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구차투. 잊어버리지 마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차투. 잊지 마십시오. 구두라고 외워도 돼요. 구두 찾자라고 외워도 돼요. 구차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에게 열리고 문이 열리고 너희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이게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외우기도 쉬워요. 77에 77. 마태복음 77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있어요. 그러면 발견하려고 막 더듬어 헤매다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이렇게 살래. 라고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보물을 찾았어요. 보물을 찾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7, 8,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읽어보십시오. 기쁨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기쁨으로 먹고 기쁨으로 마시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이게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들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제사다. 합당한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시간 정해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도서에서도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삶, 우리의 이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옷은 뭡니까? 옷을 희게 한다는 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구원 예수님 믿고 그 보물을 만나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 향유는 기름을 의미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 9절에 보면은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라고 왜 썼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너무나 모든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저 천국이 희미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땅에서 지금 땅에서 사는 날은 리허설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그러면 리허설이 아니라 진짜 그 우리의 그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헛되다. 이 전도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헛되고 이 땅에 있는 건 내가 다 해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이 땅의 인생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현재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몫이다,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크리스찬에게 주신 최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염세주의자나 현실 비관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뭐 그냥 뭐 죽을 거고 뭐 여기선 대충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태까지 제가 뭘 얘기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찾아야 될 것, 발견해야 될 것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외의 것은 다 잠시 있다 사라질 연기 같은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나머지 인생을 즐겁게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뭐 내일 발견하라고 하시고 내일 발견하실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복된 자리,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내 인생의 참 보물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그 시간 가운데 너희가 어찌하든지 그 보물을 발견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인생 중에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미친 것을 쫓아 그리고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을 쫓아다니다가 허망하게 그 삶을 끝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자리가 정말 복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은혜로운 자리가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쁨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